할렐루야. 네. 여러분 몇 해 전에 갤럽 연구소에서 돈과 믿음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인의 55%가 돈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신앙심을 해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32%는 돈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신앙심을 오히려 높인다 하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응답, 그들의 생각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다른 변화를,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돈이 오히려 신앙심을 저해한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돈과 신앙심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에 대한 훈계가 아니라 지금 부한자들과 그들의 재물이 어떤 상황인가를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에서 직접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하는 식으로 사실적인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한자들에 대한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2인칭인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십니다. 부한자와 부한자의 재물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천들의 재물관, 삶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물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부한자들에게 혹독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서술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도 한마디가 없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부한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성도, average people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부한자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재물은 제대로 쌓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재물이 썩었다 하고 말씀을 하는데, 이 썩었다는 rotten, all the riches are rotten 하니까 이게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재물이 썩었냐 이거죠. 근데 이 재물을 쌓는 데 있어서 방법과 시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는 방법이 불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품꾼에게 줘야 할 싹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업이 망했는데도 부자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사는 데는 궁핍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부자일지라도 경영하고 있던 회사가 망하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주, 오너는 건재한 것을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재물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써야 할 곳에 쓰지 않고 심지어는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쌓은 재물, 그런 재물을 야고보 사도는 썩은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의 유한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함께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 맡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덴젤 워싱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이 그 젊은 애들 놓고 하는 모티베이션 톡을 하는데요. 그렇게 표현해요. No whole trucks behind any hearse. 그러니까 장례차 뒤에 유월 달고 가는 장례차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재물은 유한합니다. 그 효능도 유한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식욕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좋은 책은 구입할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또 제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시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재물을 벌어야 할 때가 있고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벌어야 할 때 쓰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기에 쓰기보다는 벌기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벌지 않고 쓰려는 사람, 벌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오히려 위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벌어야 할 때 쓰기만 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큼 써야 할 때 벌기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말년에는 이제 재물을 모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재물을 우상시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함으로 소중한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말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재물을 쌓아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오면서 베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쓰고 가야 합니다. 쓰고 가셔야 해요.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요, 42.192km를 다 달리고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트랙을 한 바퀴 더 도는 것 멋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멋있는 것 같이 느끼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달리는 동안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꼬린 지점에 들어와서 주저앉아야죠. 주저앉아야죠. 헉헉대면서 더 이상 달릴 힘이 남아있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저희 아들과 딸한테 들은 말 중에 제일 효도에 넘치는 말이 그거예요. Daddy, you don't have to leave any money with us.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spend all you have. 좀 많지도 않지만 spend all you have.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식이 효자인 건 뭐예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식이라고 써서 미안합니다만, 목사인 그 녀석이지만 제 자식이니까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힘을 남기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남기지 말고 다 쓰십시오. 말세에는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하고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치가 무엇입니까? 사치는 자기 분수를 넘는 것입니다. 쇼핑을 하더라도 꼭 명품만을 고집하는 것, 사실 사치입니다, 여러분. 구찌, 페라가모, 버버리, 아르마니, 그거 있는 분들이 더 웃으신 것 같아요. 베르사체. 여러분, 정말 디자이너 브랜드만을 고집하는 것 사치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생각을 달리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 가치에 명품의 가치를 얹어서 더 높게 보이려는 것 사치입니다. 신앙에도 사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으로 포장하려 하는 것, 신앙의 사치입니다. 좋은 신앙이보다 자기만족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살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적인 재물관을 딱 세 가지로 딱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Earn all you can. 벌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버십시오. Save all you can. 저축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저축하십시오. And third one, give all you can. 드릴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게 재물관이라는 거예요. 멋있게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깨끗한 부자가 되는 청부론과 깨끗한 빈자가 되는 청빈론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부자가 되지 못한다면 깨끗이 못한 부자가 되느니 차라리 깨끗한 빈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부도 청빈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있는 분들에게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그만큼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맡긴 사람에게 많이 물으실 것입니다. 많이 맡겨주신 이유는 그만큼 많이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며 사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20장인가?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맡겨주신 재물을 바로 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써야만 합니다. 이번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나온 헌금보다는 외부에서 말라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보내주신 헌금이 대부분입니다. 감사하죠. 우리 가득한 교회 우리의 부족한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외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은 그곳에 중고등학교를 건축하는 건축기금의 시드머니, 씨앗기금으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매년 집행하고 있는 선교비가 많은 부분 외부에서 들어온 헌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벽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는 저희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 안에서 더 벌은 그 금액 갖고 그 재물로도 쓰임을 받는 가정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꼭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 하다못해 우물이라도 하나 판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작품 보여드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 뭐 하다 왔냐 하면 그냥 교회 다니다 왔어요.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6절까지 부한자들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메시지를 서술적으로 전한 다음에 7절로부터는 다른 테마로 이어집니다. 인내에 대한 테마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전까지는 부한자들에 대해서 3인칭으로 서술적으로 말했지만 이제 이야기의 성격을 바꾸어서 우리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must를 사용해서 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기다림입니다. 인내예요. 두 가지 기다림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환경과 시간에 대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유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님이 재림하신 날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참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참아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을 만드는 격이 됩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쌓아두는 것이 돼서 언젠가 터지는 나를 벼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을 만한 이유로는 지금 우선 참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가장 견디기 힘든 죄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형수일까요? 아니라고 합니다. 무기수라고 증언합니다. 사형수는 그야말로 사형 집행 날짜만 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무기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도 버릴 수도 없는 막막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짧던 길던 그 마지막이 보이는 기다림은 인내를 참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농부의 비유를 듭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가 싹을 틔우기를 기다립니다. 시간의 기다림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참지 못하고 매일 얼마나 자랐는지 본다면은, 그리고 땅을 헤쳐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는 싹을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음식점에 가보면 알아요. 고기 오랜만에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고기를 먹으러 가면은 고기를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고기를 뒤집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계속 뒤집으면은 고기가 더 잘 익지 못하는데 그렇게 계속 합니다. 계속 뒤집어요, 계속. 고기 있는 시간조차 기다릴 수 없는 성급한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침착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고민하고 고통을 사서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실업가인 아서 랭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불안해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고안해냅니다.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고민하지 말고 염려는 딱 하루만 하자. 그래서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서 수요 염려 상자에 담아두었다가 수요일에 그걸 다 꺼내보기로 그렇게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상자를 열고 염려의 내용을 살피던 그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상자에 적어 넣었을 때만 해도 그것이 큰 염려거리였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별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발견한 겁니다. 그 중에 많은 것들은 꺼내볼 때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수요 염려 상자를 계속 활용하면서 염려를 덜 수 있었고, 또 우리 삶에 그렇게 크게 염려할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상자의 기다림은 불과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해결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일주일보다 더 시간이 소요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배우게 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는 가뭄이 되어도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고 뿌리가 내리도록 기다리는 일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사람에 대한 오래 참음입니다. 시간과 환경에 대한 기다림 못지않게 우리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냥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인내를 표현하는 말로 상황이나 환경의 변화를 인내하는 것은
인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영어로는 patience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할 때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예수 믿자, 교회 나가자 하는 말을 하면 예수는 무슨 예수, 교회는 무슨 예수, 교회, 야 그런 소리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하는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도 오고 나 때려치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은 안 계시죠?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하라고 하지 않고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을 들여서 사랑하며 키워도 어느 순간 자식 놈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것이 못 써요 하고 대들 때가 많아요. 대들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없었던 것 같이 또 시침이 뚝 떼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야! 나도 부모 노릇 그만둔다! I resign my parentship!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묵묵히 기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대하면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묵묵히 자식이 철이 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기다림의 관계로 그 맺는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문제를 해결할 여유조차 기다리지 못한 채 아주 쉽게 헤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마음에 들면 쓰고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서유석 씨가 했던 노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사람 노래 중에 그 노래만큼은 제가 서유석이라는 가수 있죠? 장난감을 가지고 뭐 하는 노래 몰라요? 뭐 하다 돌보지 않는 나의 마음이요. 잘 모르시구나. 하여튼 장난감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보기 싫으면 던져버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건 잘못됐다는 것을 그 가수가 노래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대중가요가 어떤 때는 복음처럼 들릴 때가 전 많아요. 가요라고 해서 그냥 이건 천한 것이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깨닫는 복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한 10,000 Reason, 멜 레먼이 한 가스펠송입니다. 그렇죠? 그것만 가스펠송이 아니에요. 정말로 가요 가운데도 정말 복음 같은 가요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때 그 사람, 그거 뭐 궁정동에서 죽은 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궁정동에서 죽은 그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사람 생각날 때 믿음이 확 떠오르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서로의 차이를 조율해 가면서 맞춰 나갈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기다림과 오래 참음은 부부 관계나 다른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람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착각하지 마십시다. 인간관계에는 갈등도 필요하고요, 때로는요. 또 그 갈등을 해결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다. 너무 단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없이 얻어지는 것은 어쩌면 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다림의 미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것 같은 권면을 야고보 사도는 첨언식으로 말씀합니다. 기다릴 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남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남을 원망하면서 우리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 내가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남을 내려뜨리면 내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잣대로 너희도 비판을 받으리라. 남을 낮출 때 나도 낮아집니다.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겁니까? 좋은 음식점은요, 다른 좋은 음식점이 모여있는 음식가에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관도요, 영화관이 모여있는 영화거리에 있습니다. 함께 다 잘라야 합니다.
남을 높여주고 남을 격려할 때 내가 더불어 올라간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모델이 되는 인물들이 마지막으로 그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진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다림으로써 보여진 신앙의 그 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하고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 심지어 우상을 만드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때까지 그의 참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심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의 아들 야곱은 오래 참음으로 마침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지 않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한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나요?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의 왕후가 되어서 민족을 구하였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그곳에서의 오래 참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초석의 역할을 감당하는 지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병들고 가족을 잃고 재물도 모두 잃어버린 욥이 다시 설 수 있었던 것도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오래 참고 견딤으로 열매를 맺은 기다림의 열매들입니다. 지금은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귀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고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십니까? 기다림을 같이 배우십시다. 배우십시다. 축복의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